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 안에서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골로새의 위치는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와 함께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작은 도시지만 무역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상업이 번창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 도시가 번성함에 따라 골로새의 상업적인 모습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른 이 두 도시가 번성함에 따라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골로새서가 전해질 무렵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또 정치적으로 또한 여러 상황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2년 가까이 할 때에 골로새가 고향인 에바브라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며 무엇을 세우게 되냐면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 섭리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다시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골로새의 모든 성도들을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여기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굴을 보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힘쓰고 있냐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기도에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4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또 복음을 전한 자,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받아들인 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유지되기를 원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가득 맺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 바로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들은 자들,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관하여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한 자와 받아들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에 지금 쓰임받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절이 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절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이 시절 속에 오로지 판단되어져야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암울하고 힘겨운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이 옳다라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암울하고 힘겨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을 들은 자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깨닫는 사랑하는 자들, 바로 복음을 들은 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이 암울한 시절 속에, 이 어두운 이 시절 속에 복음으로 빛을 비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바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며 신실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성도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준 자가 바로 누구냐면 에바브라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에바브라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에바브라 자신과 함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너희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완전하고 확신하게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비해서 지금 로마 감옥으로 온 에바브라가 다시 골로새로 가지 못하고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면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 에바브라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와 라우디게와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증언하며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자 에바브라의 소식을 지금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자인 에바브라가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한 자인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감동이 밀려왔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왔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자 에바브라,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골로새에 가서 그 능력을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갈 때에 수많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복음을 전한 자였던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찾아와 그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바울과 에바브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하죠?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골로새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에바브라 역시 끊임없이 히에라볼리와 또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골로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성도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길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 골로새 성도들이 참 복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역에서, 속회에서, 부서에서, 또한 우리 동북교회 안에 이러한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동북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또한 바울의 감사의 기도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믿음과 사랑에 관하여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의 소망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소망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에 관하여 복음을 받았을 때 이미 들었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여 줌으로 인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골로새 성도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 주어져 있는 사랑을 모든 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어두움의 세력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들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삶을 골로새 성도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무엇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하여 무엇이 자라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한 열매가 맺어 자라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삶의 목표 없이 살았던 저들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마음껏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의 모습은요, 복음을 듣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다는 거 말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 다시 세상 가운데서도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이러한 귀한 열매를 맺어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 성도님들 역시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귀한 열매가 맺어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러한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는 이 복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는 다른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음을 들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냐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의 삶,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누가 우리의 생명에 관하여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생명, 또한 그리고 죄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자들인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여깁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귀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이 가득 찬 모습으로 귀한 열매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으므로 복음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 속에서의 열매가 자라나야 합니다. 복음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주어진 것처럼 그 열매를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하여 다른 자들에게 귀한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귀한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 속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 에바브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힘입어 삶 속에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자, 복음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아래 귀한 열매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의 성도들 에바브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던 수많은 교회가 그의 열매들 아닙니까? 에바브라 역시 그랬고 또한 골로새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북교회 역시 그런 귀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예바브라
이들이 만나는 곳이 감옥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이든지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서로 나눌 때에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 감동 안에 거기에서 끝이 나고 내가 잘했다, 너가 잘했다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끝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동북교회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기에 온갖 핍박과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에바브라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자. 에바브라야, 골로새 성도들아,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귀한 열매를 맺자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위해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귀하고 복된 것이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음을 발견했기에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하여 들려온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향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속에 살아가길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그 누가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캐내요. 캐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한 자, 복음을 들은 자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는 복음을 전한 자와 함께 무엇하며 나아갑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오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복된 소식에 감격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전한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함께 모여 에바브라와 또한 바울이 모여 이런 은혜들을 나눌 때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이 어려움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며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에바브라처럼 그 감동 안에, 그 감격 안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많아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넘쳐나는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